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때는 모든 만물들을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반드시 이렇게 드러내셨죠. 그런데 이때쯤이 되겠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이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저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도 저 자연도 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살 수 있고 저 공중에서도 창조의 목적이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어졌고, 그죠? 저 물고기는 물 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저렇게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나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성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한 요 장본이 있는데 요 존재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였던 요 존재가 이렇게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했던 요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밟는 곳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밟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 존재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이 상태, 이거를 성경에서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되지가 않아요. 땀을 일궈도, 그리고 이렇게 애를 낳아도, 그죠? 동물들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재앙과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너를 속인 자가 있냐? 그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 요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요즘에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요 땅에서 머물고 있으니까요, 뭐가 아니라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죠? 이때는 포로가 됐어요. 이때는 속국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모르다 보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주냐?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건져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포로 상태에서 건져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케 해달라고, 우리를 속국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그 이분 봉해져 있는지 말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 때마다 뭘 주냐?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로가 있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죠? 그 복음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셨냐?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마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듣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것이 그때마다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신약이 되는데 이때에는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지금은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든지 여러분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모세조차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유월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포로되어 있을 때마다, 노예되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심지어 속국되어 있을 때마다 누구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오실 그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요, 그러면 많은 세대가 지나갔겠죠. 우리는 뭘 바라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신약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하나님 모든 한 가운데 임하여 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 개념을 갖고 다 봐야 이 성경이 하나가 다 통일되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끝나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참 왕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의 그 일들을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사람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고 실체로 믿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한 가지만 딱 붙잡고 가시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어떤 걸 붙잡고 가느냐? 오직 성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뭘 나타내는데요? 오직 그리스도야. 그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오직 은혜가, 이 사실들을 믿고 현장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내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록.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우리 많잖아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을 바르게 잡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오직 성경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갈 길을 모를 때가 엄청 많잖아요. 헷갈릴 때가 있더라니까요. 저도 het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저도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표현됐느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책임지시다는 것을 믿고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들을 믿는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옛
출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새 창조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창조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가치나 공로를 배제한 상태로 은혜로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무슨 우리의 가치라든지 우리의 어떤 공로라든지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건 아니거든요. 제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긍휼 받지 못할 자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죠?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출애굽한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출애굽하여 저 새 언약을 새 땅으로, 새 창조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의 그 광야의 길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새 땅으로 가는 여러분에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내가 가야 될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창조의 길을 가는 그 광야도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광야도 뭐라 해야 되냐, 힘든 곳이다, 어려운 곳이다, 고난의 길이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어떤 힘든 것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어디가 있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죠? 정말 여러분이 힘든 곳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러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은혜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새 창조의 가나안 가는 길이 바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광야가 곧 은혜의 복음의 장소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그 말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알게 하셔서, 어쩌다가 나를 저 출애굽했던 나를 건져내서 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살아왔다,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됐을 것 같더라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 공로, 내 가치가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그 출애굽하여 건져내셔서 저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동케 하시는, 건너게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야 걸어가죠. 막 그 두 가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힘들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나를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이 광야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라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그 여호수아나 신명기 제일 끝에 보면은 그들이 그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볼 때 거의 90%가 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나를 다시 저기 애굽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저 애굽으로 다시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지금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까? 힘든 길입니까? 여러분 앞에 그 돌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먼지가 풀 나는데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고백을 타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저는 그 광야를 한번 1시간 동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학교 다닐 때 저 이스라엘을 갔는데 광야를 체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정말 이렇게 뭡니까? 평야긴 평야인데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정착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유목 생활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착한 사람들은 우물도 팔 수 있고요. 그리고 곡식들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유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을 탁탁 할 때가 많죠. 진짜 쉽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광야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의 품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놀라워, 그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단어들을 여러분 개념들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지를, 그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시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증인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저 아브라함을 봐라. 저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일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그 아브라함을 내가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 그리고 이삭을 내가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저 요셉에 이르기까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유산을 상속하고 혈통을 이어받고,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혈통을 주고 혈통을 이어가는, 유산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저 이삭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저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내 증거들, 내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실 것을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증인인 것이에요. 뭐를? 독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드린 것 같이, 또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사실들을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면서 다시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실들을 이삭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삼으신 거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 오실 그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 로마서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얘기를 들면서 이삭 얘기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정말 그 증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그 증인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재조명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는, 다시 말해서 부활케 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조명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가치, 인간의 힘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장소예요. 충돌하는 장소. 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요것과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게 충돌하는 장소가 어디였냐?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막 이렇게 뭐 금목걸이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니죠. 그 십자가는요 어떤 장소였냐?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 그 부합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그 장소 속에서 여러분 뭐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십자가는 요 두 가지 여기와 여기에 결합되는 충돌하는 장소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는 장소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충돌하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충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욕망을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인간의 충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욕망을 이긴 사건, 그것이 부활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부활의 응답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로마서를 합쳐봤어요. 합쳐봤더니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뭔 줄 아니? 우리는 어느 부분으로 나아가는 줄 아니? 그런 우리를 아브라함을 내가 세워서 내가 증인으로 보여줬지 않니?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이 뭔 줄 아니?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가치와 이제 새 사람으로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옛 생명, 옛 질서, 옛 시대가 죽고 새 생명, 새 질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건너와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내가 옛 질서, 옛 생명, 옛 시대에 살고 있었던 내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새 질서로, 새 시대 가운데 내가 옮겨져 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 보증하셨다라고 했어요. 뭘로?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그 성령으로 보증한,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그 성령으로 보증한 것이 뭐냐?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보증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성도들 중에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몇 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례를 해야겠다. 세례식을 해야겠다. 그리고 함께 우리 성찬하는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증하는 사건, 성령께서 보증하는 사건이 뭐였냐?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것이 바로 세례인데, 여러분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받은 나 자녀에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라는 것이 과거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현재에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책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재현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서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현장에 그리스도로 계시는 것. 그게 예배예요. 저희가 지금 공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수예배. 이 수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재현되어지도록 하는 것. 재현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집중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산만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거 하면서도 듣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현장에 재현되어진 것,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께서 현현하고 계십니까?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것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현장에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이에요. 그죠? 그 축복을 저도 함께 누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현장에 드러나시옵소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현장에 나타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주셔서, 그 성령마다 좀 다른데 성령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누가 드러나줘야 되냐? 그리스도가 드러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힘이 필요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내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조건과 나에게 가치와 내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죠. 우리 공로가 있습니까? 뭘 잘하는 게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세요라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철판 깔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일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장래와 그 미래 일들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여러분 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정말 치유의 일들도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뭐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목사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깨에 뭐 좀 했다는 거죠. 왜 자기가 드러나? 자기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왜 자기가 드러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내 현장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그리스도만 나타나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없어. 목사들은요, 내가 없어져. 내가 드러나면 안 돼. 그죠? 저는 제일 조심하는 게 예배 드릴 때 좀 창피해요. 정말 창피한 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창피해. 난 내가 한 게 없는데. 정말 나도 무식한 사람인데. 난 정말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만 다 드러나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만 보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허리에, 어깨에 힘들어가고 막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 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내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 자신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오직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지는. 근데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세워지는 일들이 시작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증거됐던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였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현장에 그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저도 가끔씩 이렇게 막 제 자만에 욕심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저 그때마다 다시 이쪽으로 하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내가 이래야 되는 거야. 저도 막, 왜 여러분처럼 저도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걸 갖고 있잖아요. 저도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뭐냐? 예배인 것이죠. 근데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나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예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드러나심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니 현장마다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가 있고, 또한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있을 때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뭔가 답답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을 갈 때마다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갈 때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